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참 봄비가 내리고 그래서 요즘은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믿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자기를 피하려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처럼 대중인기를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예수님만 높인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더욱이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전 미문에서 대중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한다는 거,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주님만 높인 베드로를 통해서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시 겸손히 주님을 높이며 큰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인하여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야 됐습니다. 다음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한 가운데 또한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때도 믿음으로 일관하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대제사장의 문중 앞에서 베드로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했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예수만이 유일무이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만이 유일무이한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를 위시하여서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그들을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직자인 동시에 산헤드린에 속한 권력자들이었고, 성전 맡은 자는 성전 수비대장이고, 또한 사두개인들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러한 지도층입니다. 이들은. 그런데 이들이 사도들을 잡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로부터 아무런 권위를 부여받지 않은 자들이 성전에서, 그것도 수천 명의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방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볼 때에 사도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자들이었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체포된 사도들은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과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한 가운데 신문을 받아야 됐습니다.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사도들이 받은 심적 부담감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8절부터 보니까 베드로의 답변에는 어떠한 부담감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도리어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구원자다 라고 했으니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믿음으로 공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당시에 공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은 베드로의 답변으로 인해서 무거운 침묵이 흘렀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바로 이 베드로가 드러내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자 흥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안진뱅이가 걸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갖는 권세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회원들은 그들을 위협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명령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수치를 참고 억지로 판결한 것인데 공회의 판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이 과히 충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회가 아무리 위협하며 명령을 내렸어도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게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바로 또 이 말은 만약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막으면은 공회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꼴이라고 베드로가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회원들로서는 역정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 말을 반박할 만한 방법이 없기에 분만 내고 화만 내고 역정만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관리들은 재판을 지켜보는 백성들을 때문이라도 다시 위협하여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재판에 임하는 베드로의 자세를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할수록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갖게 되는 것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탓하면서 사역을 미루는 이들이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사역을 막는 그 어떤 장애에도 뚫고 나가는 힘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듯이 사역이 막힐 때 더 굳센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놀랍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믿음의 전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믿음의 행보를 늦추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